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농사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그것이 맥주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한 배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로마의 휴일, 또 티파니에서의 아침으로 알려진 그런 세계적인 영화 배우죠.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자매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물도 있고 또 저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드리 헵번은 배우로 살았던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그의 말년에 구호운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한평생 배우로서 얻었던 그런 명성, 또 인기, 그리고 재물을 아낌없이 구호 활동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의 수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그리고 소말리아 이런 곳에 약 50여 곳의 그 참혹한 현장을 방문하면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나중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 암을 투병하면서까지도 전쟁 지역을 다닙니다. 전염병 지역도 위험 무릅쓰고 방문을 하고요. 아이들 속에서 그 누구보다 밝고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보여준 이 헌신과 사랑은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드리 헵번과 함께 후원을 조직하여서 이들을 돕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93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탄절 이브날 아들의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매를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라. 네가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사랑을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또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떠난 참 아름다운 배우이자 또 자성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오드리 헵번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다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까지 온 생애를 불태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110살에 세상을 떠나죠. 110살을 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3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으로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 전에 남긴 여호수아의 말씀, 유언 같은 정말 정수인, 이 신앙의 정수인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늙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어때요? 늙으면 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오드리 헵번을 본 것처럼 늙어도 오히려 그 마음과 그 삶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지만 그 소말리아 난민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노인 오드리 헵번은 훨씬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23장에서 보여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혼신을 다해서 100살이 넘은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의 모습이 참 당차고 아름답습니다. 나이 많아 늙으면은 흔히 잔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몸이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기에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힘이 있었고 백성들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늙은 여호수아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2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또 관리들, 이런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권면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압 평지에서부터 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업적이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코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역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큰 인물, 모세 다음으로 이어지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일관성 있게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 자신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누가 그들을 쫓아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누가 쫓아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었다. 결코 여호수아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것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누가 하셨어요? 강대한 나라들을 누가 쫓아내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역사, 그 전쟁의 역사를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어. 이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역할을 감당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것밖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할 뿐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이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고백할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요, 그런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해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입니다. 참 무자비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니까 이 헤롯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잡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단으로 여겼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큰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또 한 사람을 잡습니다. 죽이려고. 누구죠?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쳐서 죽이면 이건 내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서 석방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석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찾습니다.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수하지 못한, 경비하지 못한 16명의 경비인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냐 해가지고 파수꾼 16명을 다 죽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이 가이사라는 그 헤로드 왕이 지은, 이 헤로드 왕이 이 건축을 참 좋아합니다. 이 헤로드 왕이 지은 궁궐입니다. 근데 궁궐을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보았는데, 궁궐이 그 지중해 바다 안에 있어요. 이 항공 사진을 보면은 이제 헤로드 궁궐에 그 잔해가 남아 있거든요. 아주 놀라운 그런 건축가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놀면서 즐기면서 그 휴양지거든요. 왕의 휴양지, 청간대처럼. 또 그 바로 옆에 이 마차 경주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고,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도를 죽이고 또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자기는 휴양지 가가지고 놀고 즐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아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해서 막 칭송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헤롯을 치죠. 그래서 헤롯이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서 죽습니다. 왜 그러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이렇게 높여 들어 사용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결코 헤롯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요, 감사하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바크는요, 그 뜻이 견고히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달라붙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접착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목수들이 주로 뭘 쓰죠? 나무를 붙일 때 악교를 씁니다. 악교.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의 뜻이 악교로 붙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접착제가 악교인데, 그 악교로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수아는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요수아가 이제 모세를 도와서 광야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요인이 뭔가, 그리고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고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지파들에게 이 기업을 나누어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핵심적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붙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게 되어지면,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삐끗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요, 불평, 원망하고요,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 뭔지를 요수아는 분명히 알고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앞장에 보시면 이제 22장에 보시면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서쪽 지역을 이제 분배받고 차지하는데요. 그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단 때문에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요수아는 분명히 간파했어. 이건 신앙의 문제다. 너희가 왜 그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았냐?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함이냐?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이제 제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기념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요수아가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지파 간의 갈등도 생기고요, 일도 힘들어지고 안 되고,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암울하고 어두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성으로서의 왕을 섬기지 않는 그 무너진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감사가 없는지, 왜 감사가 부족한지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기대하는 바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바라는 복의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 그러죠. 내가 복 받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감사는 없어요.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견고히 붙어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지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많이 쓰면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에 그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밀착되게 붙어 있으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근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견고히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비결을,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1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남깁니까?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언의 말씀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깊게 새겨서 그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크게 힘써 라고 했습니다.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힘써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으면 말씀이 멀어져요. 말씀보다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크게 힘써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요, TV가 먼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크게 힘쓰지 않으면 성경보다 스마트폰이
먼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크게 힘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게 힘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견고히 달라붙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히 달라붙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죠.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더불어 깊이 사귀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조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혼인하고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어, 심지어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다,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해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귀고 혼인하면 되지 뭐. 이 가나안 족속들 남겨두어서 종으로 삼아서 일시키면 되지. 이게 다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권자입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이. 이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셨던, 그렇게 우려하셨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 저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물들지 않을까? 혹시 저들이 가나안의 그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우려였어요.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취하고 그들이 즐겼던 죄악을 함께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사시대가 오고 망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심판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계명이 가장 클까요?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명이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늘과 땅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않게 되어지고 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의 날로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죠. 마음껏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내게 유익하여도 내게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잘 안 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왜 멀어집니까? 왜 사랑이 식습니까? 문제가 뭐죠? 이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까? 이거 뭐죠? 요인이 뭐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먹으려고 하는 주식을 잘 안 먹죠.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야 잘 크겠는데 밥을 먹이려고 하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막 숟가락 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먹지 않습니까? 왜 안 먹어요? 왜 주식을 잘 안 먹어요? 워낙 간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딴 걸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요? 다른 것을 이미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즐기고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왜 다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남은 마음 가지고 세상 것 사랑해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아있는 마음 가지고 남아있는 뜻 가지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세상 것 사랑합니다. 세상 것 즐깁니다. 세상 것 누립니다.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어지고 식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친밀히 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왜 하나님과 밀착되어 섬기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이 부족해지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군면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히 하라.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교로 붙이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크게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크게 힘쓰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어. 조심하였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